네, 웨스트민스터 대열리문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4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가?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여태껏 모아져 왔고 현재도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아지게 될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관련된 성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11장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해서 자, 무형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참되게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택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시제가 모여져 왔었고 모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모여지게 될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택함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는 뜻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8장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해서 아직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택자를 할지라도 무용교의 구성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보통 여기가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미래의 그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따라서 그들 역시 무용교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심화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1번. 왜 무형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리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무형교회 구성원이 몇 명이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그의 숫자를 아시고 정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무형교회가 완성될 때, 자, 그 숫자는 클 것인가, 작을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시대의 무형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일련의 무리들은 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다른 무리들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무형 교회는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3번, 4번. 이 세상에 살고 신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이외에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무형교회에 포함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무형교회라는 것이 무형이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박영수라고 하는데요. 예, 예. 네,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자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형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상에 있는 무용교회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 교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과 육과 마귀와 전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로 부른다면 이 교회가 마귀와 세상과 다 싸우고 이겨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승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다. 네.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는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투를 해야 승리하고 승리한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르게 좀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자, 7번 아벨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믿음 안에서 죽은 구약의 성도들은 무용교회 구성원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체를 하나의 큰 교회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무형교회 이렇게 보고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좀 그 축소해서 협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만 또 무형교회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했을 때는 큰 넓은 협의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오직 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세대에 구속받는 자들 그 유대인과 이방원들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자 무형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특정 유형교회 구성원이 아니면서 무형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자, 그렇다. 그것은 가능하다. 자, 어떤 이제 불규칙한 상황과 조건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 있어 복무 있는 죄수가 감옥에서 회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무형교회 구성원이지만 어느 특정한 유형교회 구성원이 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한 특정한 유형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고 있으면 좀 이것이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가 아니고 사람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한 일원인 거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무슨 담임 목사가 있고 무슨 전도사님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은 없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한 유형의 교회이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형교회 구성원이 아니면서 유형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자, 그렇다. 불행하기도 가능하다. 통탄스럽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만 이러한 자들이 역사상에 많이 존재해 왔죠. 의심의 여지 없이 많은 자들의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시된 하나의 설명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이다. 이를 서로 부분적으로 적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 한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성된 유형교회를 상징하고 다른 한호는 참되게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어떤 무형교회를 상징한다면 이 두 원이 서로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상징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참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오늘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5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자, 보이지 않는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말씀 구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서 2장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또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해서 영광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교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 65문은 66문부터 90문까지 하나의 표제, 요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안에 언급된 유익은 왜 특별한 유익이라고 불리는가? 왜냐하면 이 유익들은 유언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 제공되는 유익이 아니라 유언교회, 무언교회 참된 구성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라고 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특별한 단어를 붙이는 게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있죠. 자, 일반계시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계시라면 특별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자들만 받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용어들을 분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모든 유익을 포함하는 두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 연합과 교통이죠. 연합과 교통. 네. 또 다른, 이제 교통의 또 다른 말은 교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부터 어떤 두 가지 국면에서 또는 상태에서 유익을 얻는가? 자, 하나는 은혜의 국면에서, 예, 즉, 이 지상의 그리스도의 삶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며, 하나는 영광의 국면에서, 오는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죠. 자, 은혜는 이 지상에서 얻는 유익이고요. 영광은 이제 오는 세상,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을 보겠습니다. 자, 택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연합은 무엇인가? 택함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역인데 그 연합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영적이고 신비적이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분리될 수 없도록 그들의 머리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자, 이것은 그들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오고 신적인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자,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해서 택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불법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자,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해서 그리스도는 택자의 머리요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자들은 그들의 유효적 소명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화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택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성취하거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67번.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하시는 일이 유효한 부르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를 향한 자의적이고 특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무슨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하신 때 그들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결심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비록 죄로 죽었지만 당신의 부르심에 자유로 응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유효적인 소명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직은 소명은 그의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제한이 없는 사랑에서 솟아나온다.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고린도후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해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택자는 초청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택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또 사도행전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인 소명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진리를 알고 영접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에스겔서 1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에게 몸 같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일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효적인 소명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해서 유효지간 소명을 통해 죄로 죽었던 자들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영접하게 된다고 되겠습니다. 자, 심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시는가? 예. 자,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증거되는 복음의 메시지의 외적 소명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자, 그러나 이 외적 소명만으로 죄인이 종종 이 복음을 거절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는 충분치 않고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을 효과적인 소명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 소명은 언제나 그의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이 복음 메시지의 외적 소명에 더해지면 사람은 언제나 실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역사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모든 사람을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이제 저희 용어로 택자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택자들에게만 된다. 이게 되는죠. 자, 유효적인 소명은 왜 항상 의도된 목적으로 성취되는가? 자, 그것은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하는가? 네, 이것도 모든 사람을 그렇지는 않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신적 사랑이 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요. 이 일반적인 사랑은 많은 축복들을 포함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다.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택자, 이게 중요한 거죠.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베풀어지는 대상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만 네, 모든 인류를 다스린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하는 거죠. 네, 죄의 사건 사명이니까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공의가 아니고 자비, 자비죠. 자비는 동등하나 공평하게 시행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베푸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동일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로마서 9장 14절, 18절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미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뜻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번. 자,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특별한 구원적 사랑을 수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두시는가?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같이 선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성품이나 본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음에 기초해 있지 않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대우리 민답이 자, 그를 움직여 부르시도록 하는 그들 안에 어떤 요인이 전혀 아니고 라는 문장을 추가한 거죠. 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는 일반적인 오류를 교정해 주죠. 진리가 이제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택자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정확히 복음을 믿는 것이다. 자,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적 사랑이 그들에게 수여됐기 때문이다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언제 그리스도께 인정하시느냐? 그가 수락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위해 지정해 놓으시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은 청년 때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심지어 유아 때 부르심을 받죠. 또 다른 이들은 성숙한 나이에 부르심을 받거나 아주 나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에 나오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죽어가는 강도와 같이 죽음 직전에 바로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택자들은 하나같이 지상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죽고 나서는 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초청하고 인도하냐면 그의 말씀과 성령의 합동 사역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왜 반드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빛을 받아야 하냐면 본성상 그들의 마음은 우리 본성상 어둠과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왜 그들의 의지가 새롭게 경신되고 강력하게 결단되었는가 하면은 본성상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들의 의지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효적인 소명을 통하여 택자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강요하는가? 결코 강요하지는 않는다. 예. 조정, 통제, 억압, 강요. 음, 하나님은 이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마귀 사탄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들을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통제, 억압,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결과이자 증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사역이 없다면 몇 명의 택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 아까 위에는 질문하고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본성상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나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복음의 외적 소명과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복음의 외적 소명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에는 죄인들이 그들에게 제공된 복음을 응답하게 하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 소명이 제한이면 유효적인 소명은 역사,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